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이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근데 이 연말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늘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1년을 좀 되돌아보는 얘기들을 하죠. 뭐 6월 7월 달에 되돌아보기보다는 연말이 되면은 이제 올 1년을 어떻게 보냈나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미웠던 사람도 내가 그렇게 미워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또 가끔 잊을 수 있는데 나에게 감사하게 했던 사람도 기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내게 못한 사람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게 감사하게 했던 마음은 잘 안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서운함도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내게 못하면 좀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는데 왜 9번, 10번 잘한 거는 잊고 살까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그 감사함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한 감만 남아 있다면 그 삶은 새해를 맞이해도 그닥 나아질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미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는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말 속에서도 굳이 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게 죄를 짓는 건데요. 저는 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보다도 나쁜 말을 옮기는 사람을 더 나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같이 녹음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한 말을 듣고 남에게 옮길 때는 거기다 꼭 살을 붙여요. 그렇게 붙여서 전달하다 보니까 이 애당초 말한 사람의 의도도 전달이 안 되죠. 뭐 꼭 좋은 말뿐만 아니라 나쁜 말도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나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할 때 이 사람의 양심이 있으니까 심하게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쁜 말을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도덕이고 그 사람의 양심이고 그 사람의 정결이에요. 도저히 심한 말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옮기는 거니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을 붙여서 서울에서는 바늘로 찔렸는데 부산 내려갔더니 칼로 찔렸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 속에서 말을 전달하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소한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면 사적 얘기는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적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이 전달이 되고 인식이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하지 그 경험과 상식 이상의 것을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상대의 말도 상대의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심한 모욕감이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제발 편 먹지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나하고 관계가 돈독하니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렇다고 누구를 왕따를 시키거나 누구를 갖다가 외면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러나요? 근데 2명이 1명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성도 간에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이 문구를 매일 예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집사고 권사고 목사겠습니까? 평신도밖에 못한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마도 못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어디 가서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런 교회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믿는 사람마도 못한 짓을 하면서 어디 가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한다는 거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목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이따위 소리를 듣게 하는 게 교회의 전도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반성하는 거를 누구를 반성하냐? 내 자신을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감사한 금에 내가 진짜 얼마나 보답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해야지. 내가 누구에게 해줬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감사한 자세도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인생을 좀 60 넘게 살다 보니까 후회의 연속이지 그닥 잘한 사람이 없어요. 늘 항상 아쉽고 제 자신을 두드려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찬송가처럼 왜 주님을 믿게 하였는지 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구속에 감당해야 되는지 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기도를 하면 평안이 오는 거 하나 때문에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중 가수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유명한 그 가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구속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아름다운 구속을 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면 교도소에 가는데 그게 뭡니까? 사회에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너가 사회에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구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구속은 그닥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마음의 구속이 두렵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구속시키는 이 마음의 구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속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야말로 어리석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구속당해야 됩니다. 마음을 구속당하지 않는 자는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해서 지적질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라는 것은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도둑놈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나 도르모데스. 모두 다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모두 다 도둑놈인데 그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따진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면서 남의 잘못은 확대 해석하고 또 그걸 전달하고 그러면 성경에 또 나오는 얘기죠. 니를 높이려고 하면은 더 낮아진다는 거죠. 누구를 까뭉개면 높아질 것 같나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아주 말굽에서 나오신 그 이유가 낮은 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뭐가 좀 됐다, 어디 회사 회장이다, 아니면 어디에 한가닥 한다고 해서 멸시하게 된다면 그게 높아지겠습니까? 지만 높다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권위의식을 갖는 거,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평생 사장만 했습니다.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얘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유튜브에서 나는 월급 준 적 있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죠. 저는 평생 월급을 줘보기만 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사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의의식을 내세우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내가 꼭 따라야지. 저는 원치 않아요. 목사가 틀린 말을 했으면 따르지 말아야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언할 수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목사라고 해서 사장이 잘못하는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따르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걸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망신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집사나 권사나 목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 하면 그게 망신주기지. 나 잘났고 너 못났다 이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몰래 얘기를 해야죠. 목사님, 권사님 이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뭐 대놓고 얘기하면 그거 지 잘났다는 거야. 그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닮아가려고 한 해를 보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돈 참 좋죠. 돈을 누구나 벌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제가 벌어본 경험으로 볼 때는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절대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는 돈을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주변을 보니까 막 취직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애들, 공장에 다니고 이런 애들 보면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조금 부모님에게 좀 재산을 물려받아서 저는 처음서부터 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장을 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겠죠, 덕이겠죠. 그래서 저는 20대에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돈을 잘 법니다. 20대에는. 근데 그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30대에 싹 말아먹고 제가 30대에 버는 돈이 부모한테 물려주신 재산보다도 몇 곱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30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30대 때. 그런데 40이 되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벌어주더라고요. 즉 정보가 돈을 벌어줘서 열심히 인맥을 쌓았는데 돈을 버는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단체장도 하고 인맥을 쌓는데 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50이 되니까 인맥이 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맥이 없을 때는 인맥이 돈이 됐는데 제가 그 인맥 자체가 돼버리니까 웬 돈 안 되는 사람만 나 찾아와. 뭐 아쉬운 사람 부탁하는 사람들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맥이 돈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우쳤습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다. 돈은 만드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을 어떻게 만드나, 뭐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황당한 얘기도 있지만 제가 다 넣고 얘기하는데 돈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늘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돈 만드는 방법이에요? 돈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이 돈이요, 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강아지가 아무리 치아와 같은 조그만 강아지도요, 걔가 마음 먹고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걔가 내 종아리 물으려고 마음 먹으면 내 종아리 물립니다.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은 발이 4개가 달렸어요.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오냐? 저는 단 않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냥 내가 돈 벌기 싫어도 돈이 벌려요.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자기 생각으로 돈을 벌려니까 지 능력의 한계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하고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근데도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저는 그거를 깨우쳤어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내가 만들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떤 성도분이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참 사건 같은 놈들만 만나요. 저는 만나는 남자한테 늘 사기만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만나는 때마다 이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통 그러죠. 너는 좋은 여자였냐? 쥐는 좋은 여자가 아니면서 왜 좋은 남자만 찾으려고 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다. 너가 그 남자가 돈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그랬기 때문에 네가 좋아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고, 반대로 네가 돈이 있어 보여 그 사람을 했을 만큼 그 남자도 네가 좀 돈 좀 뜯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접근했다고 생각 안 드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남자의 돈을 떼어먹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팔자 바꾸려고 그 사람 좋아했잖아. 그거나 뭐 도끼는 객긴이지. 만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본인부터 사랑받을 짓을 해라. 그리고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이 남이 볼 때 뭐 환양연이니 뭐 끼를 부린다느니 이런 소리에 개의치 마라. 니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근데 누가 시기하는 저만치 끼 못 부리는 지 못난 사람이 저 끼 부린다 그러고, 저만치 되게 패셔너블하게 못 입고 다니면서 옷 야시시하게 입고 다닌다 그러고, 그거 다 질투다. 예쁘게 입고 다니는 걸 왜 야시시하다고 표현을 하냐. 젊었을 때나 미니스커트 입는데 나이 먹어서 미니스커트 입으면 얼마나 요즘 보기 안 좋냐. 그것이 젊음의 특권인데 더 늙기 전에 예쁘게 하고 다녀라. 더 늦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남자가 너를 좋아할 수 있게 해라. 좋은 남자가 너를 좋아할 수 있게 해야지 네가 좋아할 수 있게 안 하면서 좋은 남자만을 찾으려 했으니 되지 않는다. 제가 바로 되돌아가서 돈이 그래요. 돈이 나한테 붙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찾는 거는 마치 이 돈 많은 남자 꼬드겨서 팔자 바꾸려는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확률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내가 이 복 받고 참 진짜 저런 여자 한번 사귀고 보고 싶다, 저런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복이 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늘 나는 내비두고 상대방으로 오라가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가야 됩니다. 남이 끼 부리는 거를 질투할 게 아니라 나는 더 끼를 부려야 되는 겁니다. 남이 봉사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이 세처로만 봉사해서 감사해요. 그럼 자기는 봉사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이 좋은 인연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돈을 제가 재수가 지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저는 진짜로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적이 더 많아요.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본 거라든가, 우연치 않게 누가 추천해서라든가, 우연치 않게 그 아이디어를 남에게 대화 속에서 얻은 거로 돈을 벌었지, 제가 면밀히 계획하고 구상해서 버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까먹었어요.
그러니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똑 떨어져 갖고 금덩어리를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똑 떨어지면 제하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금덩어리 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도 그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오고 어떤 성도님이 오고 어떤 권사님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어디에서 오냐? 내 자세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가 꼴보기 싫은데 어느 좋은 장로님이 오고 권사님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제 탓을 돌립니다. 이 천주교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 때문이지만 천주교에 좀 배울 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예배할 때마다 아까 제가 헛소리를 미사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성주교는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제사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합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탓이옵니다라고 항상 해요. 항상 예배 시간에 그 문구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탓이옵니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원망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늘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공공한 삶이 더 나아지려면 뭐 감사해야 된다,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를 갚으려고 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는 그 감사함을 갚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 감사를 갚고 올해는 내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남에게 베풀지 못했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베풀겠습니다. 그거는 너가 잘해야 내가 잘할게 이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잘할게 대신 바라지는 않아.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저는 이 캠핑을 가도 고기를 구면요, 저 혼자 먹을 때는 많이 먹는데 가면 몇 점 못 먹어요. 왜냐면 먹는 것만 봐도 제가 즐거워요. 제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 가서 고기를 구면은 저는 한 서너 점밖에 못 먹어요. 근데 또 배불러요. 그 사람 먹는 걸 보고 제가 배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장님은 왜 고기를 안 드세요? 그러는데 저는 진짜예요. 진짜 배불러요. 먹는 거를 보니까 내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받은 거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남에게 나누어 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 내년에는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박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여기서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 주의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는 주님의 뜻을 향해 다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표대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새해의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